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종결입니다. 끝나는 거, 끝맺는 말이에요. 끝맺는 말. 끝맺는 말은 20장 6절부터 20장이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종결입니다. 그런데 그 종결이 제기에 여기서는 이제 부탁과 비슷한 그런 말이고요. 네가 22장 5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끝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끝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으로 부탁하는 말이 22장 6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은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여기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다 더 가장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누군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와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것이 과도기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과도기 세계가. 그것은 하늘의 천국 백성하고 땅의 백성이 같이 이렇게 있는 시기가 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백성, 구원받아서 이미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과 부활체를 아직 입지 못한 땅의 흙에 속한 사람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이 세상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보입니까? 불가능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큰 구렁이 끼어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다른 세계인 겁니다. 4차원의 세계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세계가 동시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동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떤 침례교 비슷한 단체가 있네요.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 이 땅에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따라가는 건 자유예요. 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겠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만 정확히 성경을 알아봐서 따라야지. 나중에 그러다가 이 목사를 따라왔는데 이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추도예배, 장례예배 들어도 괜찮다 해서 지옥 가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때 얼마나 목사를 보고 원통한 마음 들겠어요. 목사는 잘 인도해야 돼요. 정말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천년왕국, 이때 다른 데는 다 상징으로 풀다가 천년왕국 때는 천년이라고 그냥 시간적인 아라비아 숫자적으로 풉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뭐요? 천주교에서 리베라 신부가 만드는 그 해석을 미국에 건너가서 세대주의가 건너가가지고 이 세대주의가 미국을 한테 휩쓸었다고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이 성경을 그대로 푸는 바람에 이 성경을 천년왕국이 상징적인 세계인데, 상징적인 나라인데, 상징이 아니라 어떤 것을 묘사한 거예요. 어떤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 이것을 실제 존재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과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왕들과 민족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적행이란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일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럴듯하고 얘기해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 그냥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G12나 이런 쪽에서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천년왕국의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데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땅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거나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도 천년왕국이,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 동안 오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했던 설교의 이전과 이전 설교 두 편의 설교를 들어보면 싹 나와요. 완전 속임수예요. 완전 속임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가장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영의 세계하고 이 육신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와서 우리하고 대화가 됩니까? 부활체 입은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하고 뭔 얘기가 됩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전혀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이 육신의 세계에서 그들과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그냥 잘못 해석해감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잘못해.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다 나와요. 원문을 보면 다 의미가 다 나와 있는데,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것이 그냥 이 우리나라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세대주의가. 그래서 이 환란전 휴거설, 세대주의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단이 믿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단이 뭐예요? 이만희가 육신 영생, 육체 영생 불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영생으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2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 도마다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에 이 이만희가 육체 영생 들어가서 자기가 왕노를 한다 이거예요. 최고의 왕노를 한다. 다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자기 안에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재산을 바치라, 모든 걸 다 그렇게 유린하잖아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타가 뭐냐? 20장입니다 20장 10절이에요 10절. 20장 10절 한 구절이 완전히 그들을 다 깨버려요.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으킨 전쟁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용이 일으키는 전쟁이라 전혀 다른 전쟁인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으킨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주님께서 용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불못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동시에 던져지는 사건인데,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고 천년왕국 후에 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번역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전쟁이구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가 전쟁을 두 개의 별개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타인 거예요. 결정타. 요한계시록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1장 이미 예수님께 7째 나팔을 불어서 재림해버렸다고. 이미 재림한 상태로서 묘사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12장부터 이 19장, 20장까지는 전부 다 어떤 사건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로 구성된 게 아니라고요. 시간적인 순서로 구성된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 재림하고 또 여자가 또 예의를 떠나가지고 또 올라간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내가 쫓겠다 그러는데 예수 재림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로 딱 모아서 설명해 주려고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줄 모르니까 왜? 옛날부터 요한계시록은 손대지 마라. 요한계시록 아무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만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이다. 우리는 손도 못 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읽고 듣고 그 안에 행해 그 말씀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결론의 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의 책을 미혹하게 만드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못 보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게 돼 있다고요. 헬라어 원문을 안다고 푸느냐? 천만의 만만의 성도입니다. 이미 어떤 생각의 교리가 딱 사로잡혀 있으면 헬라어 성경도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어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오늘이라도 고치겠다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얘기했어도 오늘 성경이 아니라고 정확히 깨닫게 해주면 저는 고칩니다. 그걸 고쳐야지. 그럼 뭐 고집이라고 똥고집이라고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미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정타는 뭐냐? 그 왕노를 한다는 것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이 뭐냐? 이 땅이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땅, 이 지구에서 왕노를 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이 천국에는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는 거예요. 천국도. 거기에서 중심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 뉴 예루살렘 시티가 여기에 천국의 한 중심에 있고 여기에 한가운데 보좌가 있고 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생명강이 나고 이 생명강이가 유리바다를 흘러서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있는 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바다, 유리바다로 보여서 이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이 천국 백성들이 그 유리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무슨 산이 있겠느냐, 땅이 있겠느냐 생각하니까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말을 잘못 풀어서 이 지상의 세계에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세 번째 결정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이 오시면 불로 다 태워서 원소 다 없애버린다, 깨끗하게 태워버린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천년왕국이란 그래서 이미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과거에 어떻게 믿었냐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안 가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안 가고 무덤 속에 있다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다섯째 인부터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
그 분향단 향단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한두 분 아니잖아요. 이미 유리바닷가 위에 서서 그 다음에 14만 4천 시온산에서 찬양하고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뭐냐면 부활의 시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부활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다음부터는 첫 열매가 뭐예요? 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첫 열매는 뭐예요? 첫 번째 익은 곡식 한 단을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년 후에 익습니까? 아니면 바로 계속 익어가는 겁니까? 첫 번째 곡식 익어가지고 그걸 제단에 드렸어요. 그러면 계속 곡식 익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천년 뒤에 안 익다가 천년 뒤에 익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한 번의 곡식이다. 첫 열매가 하나 익으면 계속 익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시겠죠?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체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체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 전부를 다 부활체를 입혀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거. 왕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 위에 군림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하늘의 백성들이 땅의 백성이 군림한다 그러는데 사람을 그렇게 노예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지 누구는 왕노라고 누구는 종노를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부활에 관한 시점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개인적 부활과 우주적인 종말을 하나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개인적 종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바울도 처음에는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주적인 종말만 있을 걸로 착각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바꿔요. 죽을 무렵에.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개인적 종말이 우선 오는구나.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 재림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그때 있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그 부활의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 다 뭐예요? 예수 재림 때 우주적인 종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어. 이제는 그의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우주적인 종말만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다. 왜? 우주적인 종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때려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도 그래서 잘못돼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그게 아니야, 속지 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교정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쓸 때는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기로 종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이 먼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 죽으면 오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죽임 온다 할지라도 그때 죽는 게 좋아요. 목숨 연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죽으세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천국 들여보내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죽어간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가도 찬송하며 죽어갈 수 있었고 사자가 물어뜯어도 찬송하며 죽을 수가 있어. 왜?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혹시 내가 내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굶어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요. 네? 굶어 죽으면 돼요. 그게 좀 이상한가? 어차피 죽는 거니까 먹을 거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얘기는 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굶게 죽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조금만 꾸물럭거리면 다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시골에 가보세요. 빈 집이 널널했어요. 농사 안 짓고 그냥 풀이 우거진 널널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농사를 많이 배우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식량난의 문제가 기아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올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거 똥값 됩니다. 지진 나죠. 그 다음에 식량난 나죠. 예, 무역전쟁을 그걸로 할 거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사고 판다는 말 있잖아요. 무역이 하루아침에 끝나가지고 무역 상인들이 슬피 울며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고 말이에요. 슬퍼한다는 말이 17장 18장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 대답이 없으시네. 농사를 조금씩 해놨어요. 그래서 시골에다 땅을 사놓으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팔지 마세요. 그거 놔두세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겁니다. 제 말이 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복이 될 겁니다. 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 부활체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하는 것을 1000년 동안 왕노하. 1000년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일 줄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죽은 자가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다가 재림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간이 1000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늘에서의 기간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그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뭐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이. 그건 뭐요?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이런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셨어요. 3년 반이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반은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제적인 기간이었지만 상징적인 기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없는 때, 성령만 있고 아직 가시고 없는 때에 이 마귀가 음부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올려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환난을 주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핍박받는 그 기간이 42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000년이란 말과 한때와 두때 반때란 말은 동일한 기간이에요. 천국에서는 1000년이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는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다 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환란의 때인가 동시에 우리는 지금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환란의 때에 남겨지겠어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죽인다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육신 갖고 살려면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남겨뒀지만 그냥 죽인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도 믿음에 굴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죽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목뱀을 받은 자들, 죽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언제라도 들어가서 왕노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리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어서 들어가거나 그때 산채로 있다가 호련히 변화되어 들어가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이 땅은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못이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데 이 우주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우주 가운데 이제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자가 누구인지 볼까요? 자, 2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를요 헬라어로 보면은 얼마나 성경이 뚜렷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헬라어로 보면은 너무나 두려워요.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죠. 원문을 직역하는 걸 보세요. 21장 1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질적으로 새로운 한 하늘과, 이 하늘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정관사가 안 붙었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거나 어떤 걸 지정할 때 정관사가 있는 것이고, 정관사가 안 붙은 것은 지정되지 않는 어떠한 이런 것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질적으로 새로운 한 하늘과 질적으로 새로운 한 땅을 보았다. 왜냐하면 먼저의 하늘과 먼저의 그 하늘과,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이 세상이니까 먼저 그 하늘과 먼저의 땅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딱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까 아하, 천국이라는 것은 새로 질적으로 새로운, 양적으로 새로운, 아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왜? 마귀가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카이노스라는 거죠. 이건 질적으로 새로운, 크로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건데, 네오나 네오스라는 말은 이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죠. 여기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없던 거예요. 없던 거. 그래서 정관사 안 붙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 영광스러운 표현을. 그러나 그 하늘과, 옛날이죠, 먼저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떠나가 버리고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2절, 또 내가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시 질적으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와 질적으로 새로운 그 예루살렘.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넓고 큰 땅과 하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시겠죠?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아시겠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질적으로 새로운 어마어마한 큰 데인데, 거기에 한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왜? 분별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기에 아주 대단한 표시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를 헬라어 전치사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했을 때는 아포투데우라는, 아포라는 것은요, 자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를, 자기로부터 어떤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를 아포라는 단어를,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자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때는 에크를 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자기를 포함하지 않아요. 아포,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만든 거지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만든 겁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에서부터는 에크를 쓰고 있어요. 에크는 그 안에서 나온 걸 에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미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천국이 여기서 막 움직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통치하게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시라는 이 도시는 천국에서 가장 핵심이죠. 본부죠. 중앙 본부.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 만든 것인데, 하늘 속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해서 그때 부활절 입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탄성을 지르겠죠. 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구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이미 단장된 채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를 신랑이 올 때 단장하잖아요.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단장된 태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아도 이미 그곳에 천국에 어떤 걸 보내고 있어서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지 그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미 있던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보면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땅에서 왕노를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왕노를한다는 것은 그 땅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천사를 부리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요한 또 두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들어가냐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광활한 넓은 끝이 없는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새 땅으로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중심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의 한 중앙에 보좌가 하나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예요. 이게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정방형의 도시입니다. 네모 반듯한 아시겠죠? 네모 반듯한 도시인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3개 문씩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에 이 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위로 들어올 수가 날아갈 수도 있으나 보통 이제 이 땅에서 문의 개념이니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온다고 보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위트니스 리라는 지방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지방교회 들어보셨나요? 지방교회?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교회가 결정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상징적인 것이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와 그러니까 그 성벽이나 뭐 이런 땅과 뭐 이런 거 다 재료들 있잖아요. 이 재료들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정확히 인지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굳이 장소적 이동의 천국을 바라지를 않게 만들어버려요.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잘못된 교리예요. 그들이 믿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아주 뛰어난데 이 부분에서 결정타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천국은 상태로 존재한다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다라고 이 꼬르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꼬르를 어디를 근거로 했느냐, 1장 9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1장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이 아니라 21장, 죄송합니다. 21장 9절과 10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한 번도 장소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상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이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거기 천국이다라고 결정을 내려. 아니요, 그것은 예표인 것이고 조금 미리 맛보는 것이지 그것이 천국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누가요? 7 대접 심판을 했던 한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가 보자라고 찬찬히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수도?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시온산 있었잖아요. 아시겠죠? 시온산, 시온산 위에. 그래서 천국에도 산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동물 있고 식물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신비한 것은, 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천국에 있는 동물들 말을 할 줄 알아요. 나비도 말을 해요. 이금선 집사님, 아우 반가워요. 이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천국 가서 이거는 빼세요.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겁니다. 가보면 그래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또 했다가 또 뭐 2단 3단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왔냐 그러면 그거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요. 자, 높은 산 올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9절과 10절을 합쳐보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걸 보여준다 그러더니 이걸 보여줬어요. 그럼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부는 어떤 거냐?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이 기초석이 어떤 보석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건지, 막 기초석, 그다음에 성벽,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바닥의 정금길, 많은 걸 이제 설명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속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신부겠습니까? 인격체입니까? 도시가 물건인데 도시가 인격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오늘 집어넣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고. 왜요? 자,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성 안에서, 여기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성전을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번역을 이게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곧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 곧이라는 게 없는데 곧을 집어넣어가지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고 어린 양은 전능하시니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이것을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보세요. 22절, 그것 도시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그것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리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일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죠. 이제 요한계시를 하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하도 사도신경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것이 머리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두 분이라.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실제적인 표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하도 사도신경 많이 해요. 이 천주교가 만든 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속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22장 1절을 볼까요? 2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면은 보좌 드려야 되죠. 둘이면. 그렇죠. 어린 보좌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다르다면 보좌는 복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단수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어린 양은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일찍 죽은 상징. 7 뿌리를 댔는데 이게 진짜면 괴물입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일찍 우리를 주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곧 어린 양이세요. 아시겠죠? 이분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만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아들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상징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속사회로 완성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어린 양이 앉아 계셔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시다. 거기에 중성입니다. 앉아 있다는 말이 동사가 중성이에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중성이라 중간태. 스스로 앉아 계시니. 그 보좌에 스스로 앉아 계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왜? 산때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몸을 그대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부활처럼 만들어서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 하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사실로 기독교인들의 99%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딱 믿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순교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헷갈리니까 순교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교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믿어지면은요, 목숨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차피 죽을 건데. 예? 여러분, 아파서 죽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죽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죽잖아요. 핵폭탄 터지면 너무 감사해. 총으로 쏴주면 조금 아프기라도 하지만 핵폭탄이면 순간에 그러면은 뼈하고 이것은 분리가 되면서 바람처럼 싹,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주 핵폭탄 터지면 너무 감사해.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확 천국 가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딱 얘기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이 없대요. 천국에 가니까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전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딘지를 몰라. 구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노아를 찾아와서 하나님,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올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라 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그 중에서 지성소의 법궤 속죄소 위에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건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것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더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이 곧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또한 없는 것이 있어요.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등불이 되심이라 보다 등이 되심이라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등이 되심이라. 왜냐하면 22장 5절을 보세요. 그 등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22장 5절에 나와 있는 등불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1장 23절의 등불이라는 그 단어는 등이라는 단어고요, 22장 5절에 나오는 등불이라는 것은 등의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의 헬라어로 보면 등의 불, 그러니까 등불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으로 표현하신 게 좋습니다. 자, 21장 23절에 보니까, 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원문을 즐겨봅니다. 그 도시는 해의 피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달의 피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 해와 달은 그 도시에 계속해서 비추기 위할, 비추는 그런 해와 달의 피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등이기 때문이다. 자, 그 도시를 비추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빛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 빛이시라, 4장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빛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빛이시여.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해가 필요 있다?
천국에는 해가 있다 없다? 달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땅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와 달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등이라고 나오지만 등은 뭐예요? 빛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담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비추니까 천국에 해와 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자, 21장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21장 앞절에 보니까요, 어둠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지? 25절에 나오네. 25절에. 자, 24,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으리라.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좀 이따 좀 설명하고요. 밤이 없다는 거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왜 밤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만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문들을,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아요. 낮만 있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빛만 가득한 나라예요. 자, 어둠이 있어야 쉰다는 말이 나와요. 어둠이 있으면 쉬어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쉬지 않아도 돼요. 왜? 천국에 영체가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체는 들어가 있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피곤한다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천국엔 피곤하지. 영체가 들어가는 것,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밤이 없다. 이 밤, 그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뭐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 인구에 대해서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천지 창조하고 나서 사탄이 이 잘못 마음을 하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변한 거예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죠.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 마귀에 속한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컴컴해야 죄를 짓죠. 빛에 있어야 밝기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빛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다?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한 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교단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장수적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태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적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였는데 성 안에 누가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뭐예요? 그 민족들, 왕국들과 땅의 왕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이지, 그 예루살렘 도시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위트니스라는 이 단체는 어떻게 되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래요.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5가지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5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린다고 하나 나왔죠.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아내, 신부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나온 것을 표현하자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민족들. 민족들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민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방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 유대인도 하나의 민족으로 본다면 이 민족들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지칭할 때 많이 이 민족들을 씁니다. 아시겠죠? 에스노스라는 건데요. 이것을 복수로 하면 에스네라고 쓰는데 이것은 이방인들, 젠타일,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방일 수도 있고 유대인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고 또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사들 위에 군림하여 하니까 또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세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뭐라고 일컫느냐? 첫째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한다. 두 번째는 민족들, 백성들이라고 얘기한다.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한다. 또 하나가 나와요.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나와요. 자,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21장 3절에 나옵니다.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어린 양의 신부는 성이 아니에요. 성이 도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5절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는데 5절 좀 이따 보고 7절 봅시다. 7절이 딱 나오니까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자 상속자. 또한 천국에 가면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 예수, 정확히 그 위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 천국에 가면 우리를요 아들, 딸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형님같이 대신하여 찬송에 나오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에? 형님, 창조주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형님 뻘은 되겠지만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를 피조물인데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 전라도 쪽에 보면은 무슨 철인가 무슨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인데 그분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다라 표현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으로 넘어가세요. 22장. 이 아들이자 상속자인 겁니다. 상속자. 그 다음에 22장 9절입니다. 9절. 8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시겠네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여호와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곧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무엇이니? 종이니.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료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종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무슨 신분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종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다. 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 땅의 왕들, 아들이자 상속자, 종. 이 5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동참하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분은 왕이고 창조주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 그분은 종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는. 아시겠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다 레벨이. 이게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요.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만 좀 표현을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21장 3절로 넘어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은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음성이겠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항상 임마누엘.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임마누엘 되지만 의지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살면 돈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거기는 돈과 임마누엘 할 것이 없어요. 마귀와 임마누엘 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만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줍니다. 모든 눈물,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죽지 않아. 부활체를 더 이상 죽지 않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울부짖는 것, 슬퍼하는 것이 더 이상 없고 아픈 것도 주여 무엇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다리 쩔룩쩔룩 할 일이 없어요. 예? 위장병 아파서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감기 몸살 걸릴 필요가 천국에는 재채기를 하지? 예? 너무 좋은 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빨리 갑시다. 할렐루야. 빨리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런 건가? 노래가 그런 노래 있나?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빨리 갑시다인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빨리 갑시다가 아닌데. 우리는 빨리 거기서 가야 돼. 왜? 육체가 없다 이 말.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헤어지면 슬프고 병이 들어서 아프고 죽기도 하고 죽는 것들만 힘들어요. 네? 육체를 벗는 게. 그런데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결론 처음 것들이 먼저의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름받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이 싹 지나가는 좋은 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더라. 그러면서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 응? 질적으로 카이노스 새롭게 한다.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는 말은 개고난인데요. 동사실수법 완료 능동태 복수 3인치입니다. 그것들이 다 되어졌다 선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라 한다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속죄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까지 다 불태워서 없애져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영원한 세계가 도래했다. 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돼서 더 이상 성취될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쭉 살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가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돼요.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돼서 꼭 천국에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상. 8가지 죄악이 있어요. 앞에 2가지가 있고 뒤에 6가지가 있는데 앞에 2가지는 첫째는 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비겁한 자들은 주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비겁한 자들.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신사참배한 자들이에요. 이런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2번째는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네. 믿지 아니한다. 이 2자들이 먼저라고. 그 다음부터 흉악한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고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치는 자들, 우상숭배, 거짓말. 이건 십계명에 나온 것들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과 2가지.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를 모른다고. 핍박이 오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키거나 주님을 믿다가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아예 안 믿는 사람 다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여기서 가장 제가 마음속에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나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거짓말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목회자 천국 가기 평신도보다 100배, 1000배가 어렵습니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나도 목회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함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벌써 목회자가 된 지 28년 됐거든요. 제가 전도사 일 시작할 때 28년 됐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 주님 앞에 아직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것만 오직 들들 파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부족해. 그런데 쉽게 목회자? 아니, 쉽게 될 일 아닙니다. 너무 쉽게 될 일 아니더라고요. 쉽게 될 일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 진리만을 얘기하고 진리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느 순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도 지옥에 가면서 또 지옥에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또 그 땅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